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 있잖아요. 이 개라는 동물은 그냥 단순한 동물인데 실제로 의미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동물이에요. 원래는 개가 가축이기도 하고 혹은 애완동물이었는데 어느 날 개가 신분 상승을 해갖고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되었어요. 어떤 개는 가족으로 취급받고 어떤 개는 가족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개자를 붙이면 원래는 가짜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개살구, 빛 좋은 개살구, 식물 비름도 개비름, 개망초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원래는 개가 붙으면 다 가짜였는데 이제는 개가 붙으면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맛있는 것도 그냥 맛있다 안 하고 개 맛있다. 멋있어도 야 저거 개 멋있다. 그러면 욕이 아니라 칭찬이네요. 개 귀엽다. 이게 개가 귀엽단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엽다. 그러면 개 귀엽다. 근데 또 이 개라는 단어 글자를 어떤 단어 앞에 붙이면 강조가 되지만 어떤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개를 넣으면 그건 전혀 반대로 매우 혐오하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라 안 하고 개정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 말을 내 입으로 안 하고 싶은데 요즘 기독교 혐오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기자 빼버리고 거기다가 개자를 넣어버리고 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보고 개 같다 라고 하거나 개 자녀 그러면 욕이 되죠. 한국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어도 보니까 개 아들 그런 욕이 있더라고요. son of 이렇게. 이처럼 개가 신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또 여전히 혐오와 천대의 상징이에요. 제가 이 개 이야기를 왜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열심히 하면 설교가 개판 되는데 왜 열심히 하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단어에 G-O-D 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소문자로 쓰면 신이 되는데 이거 G를 대문자로 쓰면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G-O-D를 철자를 뒤집으면 어떻게 했냐. D-O-G 개가 되어버립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가장 고귀한 것을 순서를 뒤집으면 가장 천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망신이 됩니다. 특별히 G-O-D를 뒤집으면 D-O-G가 되어버리듯이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오늘날 이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화제에서 떠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왜 왔는가, 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을 보내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수단을 거두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는 뭐냐 할 때에 미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공의를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신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종교 행사는 몰두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사람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용없다, 이 말은 이제는 예배는 안 해도 되고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가 사람 사랑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거 빼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짜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러고서 이제는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안 섬겨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학생이 보고 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 공부를 해야지, 이 말을 듣고 학생이 아 공부만 열심히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 이제 안 가겠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꼭 우선순위를 깨닫고 바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요 BC 5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 세 권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안 주셨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내 말을 무시하면 더 이상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도 자기 말 무시하면 화내고 삐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를 정복한 나라는 바벨론이야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바사의 초대 황제는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금, 은 이런 귀한 보물들 다 주어서 성전을 지으러 돌아왔는데 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는 성전 공사가 그만 중단되어 버렸어요. 왜 중단되었는가? 이 성전 공사를 하라고 말했던 이 고레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스메르디스가 대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스메르디스가 자기 동생 캄비세스에게 암살당했어요. 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죠? 정말 이 권력 앞에는 피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바로 스메르디스가 동생에게 암살당했으면 동생이 이제 왕이 되려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살해당한 스메르디스라고 가짜 행세를 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가짜 가우마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뭔가 참 복잡하죠. 하여간 이렇게 쿠데타가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바사 조정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누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민감하겠죠. 이럴 때에 사마리아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왕에게 왕이여, 지금 저 유다인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짐이니 막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막 충신인 척하면서 올렸더니 다리오는 그래 그 당장 중단하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성전이 중단되어 버리고는 무려 1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딱 하고는 16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16년이면요 없던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거기가 원래 무슨 땅인지 구별이 안 돼버립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다시 열심을 내어 성경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이 넉 달이면 할 것을 안 하고 16년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 학계는 여러분 보다시피 1장, 2장 두 장밖에 없는데요. 학계 이 1, 2장 안에는 학계의 설교가 4편이 담겨 있어요. 이 선지서는 설교 외에 나머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설교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절에 가면 또 7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또 3번의 설교고 또 2장 10절 가면 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또 한편의 설교이고요. 그리고 2장 20절에 가면 또 그달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 임하니라 해서 또 한편의 설교이고 이렇게 해서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 4편 설교 중에 오늘 보고 있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학계는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설교를 하는 날짜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냐? 우선 학계 1장 1절을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 이것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6째 달 1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6째 달 1일이라 6월 1일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죠. 6월 1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음력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과 좀 달라서 그 음력보다 약간 한 달가량 늦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7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 7월 중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추석 지나고 좀 지난 우리 같으면 이제 그때는 가장 까실까실한 날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봄부터 가을까지 바짝 마른 건기가 있다가 이제 이때부터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 딱딱한 땅이 비가 와서 물기가 돼서 약간 부슬부슬해지면 그걸 갈아엎어 가지고 밀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즉 7월 중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농사의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계가 성전을 지으라고 설교를 시작한 것은 언제냐? 6월 1일이라고 그랬죠. 이래서 이 성전 공사가 7월, 8월, 9월 말에 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어디로 가야 되냐? 밭으로 가야 할 때예요. 밭으로. 지금 이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씨 뿌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씨 뿌리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에요. 농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밀 추수를 끝내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은 비도 안 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농한기가 돼요. 그래서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서 양 풀 먹이는 정도 일을 하고요. 아무 할 수 있는 일 없는데 아니 학계는 왜 농한기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봄엔 여름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가을 비가 와서 밀과 보리를 뿌릴 계절이 다가오니까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런 설교를 이제서 한단 말이에요. 학계 왜 그랬나? 사실 학계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불러서 가서 외쳐라. 그래서 나가서 외친 것은 학계가 그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부른 것이 6월 1일이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농한기 시작하는 계절을 그때 말씀하지 않고 이 4개월 동안 지을 수 있는 거라면 가만히 있다가 농번기가 막 시작될 그때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첫째,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너희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6절 보면요. 한번 봅시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농사 지으러 가야 되는데요, 성전 지으러 갈 때가 아닌데요, 지금 산에 나무 베러 갈 때가 아닌데요. 그러니 농사 지으러 많이 가봤잖아. 16년 동안 해마다 가을에 비 오는 계절에 농사 열심히 했지. 근데 어땠어? 풍년 나왔니? 배부르니? 만족했니? 아니죠. 자, 9절을 볼게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거에 열심히 다했지만 어땠니? 안 됐지. 안 됐어. 그거 내가 막았단다. 내가 망하게 했고 내가 흉년을 줬단다. 너희들이 아무리 때를 맞춰서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안 돼.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너희들이 어렵고 망한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우선하라고 아무리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가 학계를 보내서 이것을 깨닫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시켜서 이 설명을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기껏 봄부터 여름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을 되니까 농사짓는데 이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는 지난 16년간 말했거든. 16년간 행동으로 보여줬거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망하는구나 하고 진즉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우선하는 것은 GOD를 뒤집어서 DOG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가치하고 업신여기고 천박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에게 가뭄과 기근을 일부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540년 전 학계 시대에나 오늘날이나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뒤집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 여러분에게 회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하면 이게 무슨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이 말을 학계가 하면 또 무슨 그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 세 번이나 따라 하랍니까? 아니, 세 번이 아니라 사실은 10번, 20번 따라 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학계라는 이 1장, 2장, 2장밖에 없는 이 짧은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좀 나오면 많다고 생각 들겠어요? 2장인데 무려 12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봅시다.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 봤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2장 갑시다. 2장 4절 어디쯤에 있는데 2장 4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2장 7절 마지막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8절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분에 해서 지겹습니까? 아니요, 지겹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분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의미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통령들은 자기 나라 군 통수권을 가지죠. 근데 자기 나라 군 통수권만 가지지 남의 나라 군 통수권은 못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뿐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다 다스리고 명령하면 움직이는 총사령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한 명만 움직이면요,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 알죠? 그죠? 천사 한 명만 움직이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2장 8절 한번 볼래요?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은하고 금만 내 것이란 말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보물, 모든 곡식, 모든 양, 모든 소,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보물의 주인이고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인 그분이 명령하시는데 토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밤중에 일어나라고요? 아니, 지금 농사철인데 산에 가라고요? 아니, 지금 비 오는데 나가라고요? 뭐 이렇게 토달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더운데 추워 죽겠는데 뭐 하라고요? 이렇게 토달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교수님이 부르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오라고, 이 시간 꼭 오십시오. 저 무조건 갑니다. 아, 왜 이 시간에 오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내가 논문 쓰기 싫다는 것이고 학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회장이 한번 지시하면 뭐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뭐 그 누가 말하더라도 회장님이 말씀하면 그 말이 제일 우선해요. 회사원이 회장에게, 사장에게 토를 달고 불순종한 것은 그건 직장생활 하기 싫다는 것이고 돈 벌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토를 달고 지금은 상황이 안 맞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건 인생 살기 싫다는 것이고 천국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영생이 보장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철에 나가서 밀을 안 뿌리면 한 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바생은 한 달 안 나가면 한 달만 어렵겠지만 이건 1년간 온 가족이 먹을 게 없어요. 그건 한마디로 온 가족이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밭으로 가야 할 시기인데, 지금 우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잖아요.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산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고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럼 하나님이 농사하려고 씨 뿌려야 될 계절에 씨 뿌리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라. 씨 뿌리는 건 냅두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아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이분이 옛날 집사 시절에 전도에 미쳐가지고요, 자기가 사업체를 그 당시 2개를 하고 있으면서 바빠 죽겠는데 이분은 자기 사업보다 전도에 더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 종일 며칠간 애써도 안 되는 계약 성사를 자기는 전도만 하고 다녔는데 다 해주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어찌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일 옆에 언저리 붙어가지고 거드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진다. 내가 내 일을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게 어떤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순종하고 싶은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지옵니까? 오늘 신약 성도에게 구약시대 학계의 시대에는 거기 땅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성전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무엇이 성전이냐면 성령을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유다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야 됐고 나무를 베서 짊어지고 와서 다듬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날 예배 시간에는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예배 장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라 있잖아요. 새로운 소망 일어서라. 오늘 제가 가만 보니까 올해가 소위 해라 사람들이 신축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축은 매울 신자고 소축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근데 한글로 의미는 빼놓고 한글로 발음만 보니까 신축년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신축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건축.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성전을 신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성전이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배, 이 신앙 공동체, 우리 모임,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천사게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욱 극진히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교회가 성전이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도 구원이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전도를 하려니까 기독교의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누가 불신자에게 예수 믿을까 말까 한 사람에게 교회 쪽 오라 이 말하는 게 어렵죠. 지난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씨가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거 제가 우기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윤태호 반장이 발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발발한 것이 교회발이 절반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특별히 M땡땡 방송국이 제일 심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에 하도 속아니까 코로나가 절반이 교회발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오라 벌벌 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무슨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냐?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코로나 없어도 오는 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 뭐 하냐?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예배만 드렸지만 코로나 온 이후에 할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 영상 예배라고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보다 더 쉬운 접근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 예배에 접속해서 동참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 최강희 목사 검색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10시 50분만 되면 이 예배 영상을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보내주면서 여기 한번 접속해 들어와라,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오기 싫은 사람은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당까지 못 오지만 영상에 접속하는 것이 훨씬 가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전도에 힘쓰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 건축이고요. 또한 이 신앙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공동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를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다음에 코로나 끝마치면 모셔오기로 하고 일단은 영상 예배에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동참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당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계란 껍질은 못 먹는 것이지만 계란 껍질은 꼭 필요하죠. 계란 껍질 없으면 어떻게 계란이 유지가 되겠어요? 계란 깨서 먹기 전까지는. 그리고 계란 살 때 계란 속 보고 사세요? 껍질 보고 사세요? 껍질 보고 사요. 그죠? 껍질이 깨끗하고 껍질이 뭔가 색깔이 예뻐야지 사지, 안에가 뭐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부흥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데는 예배당이 꼭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계란 껍질도 계란인 것처럼, 귤 껍질도 귤인 것처럼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물론 크게 아름답게 예배당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가에, 작은 상가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럴 때에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잘라가지고 배에 올 수는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잘라서 가져오는 그 마음으로, 벽돌 한 장 찍어서 성전 건축에 바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몇 절이죠?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9절. 2장 19절 제일 마지막에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불순종하고 성전은 등한시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앞장섰더니 오히려 너희들은 기근이 있고 한재가 있고 망했고 어렵고 했지만,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농사의 철에 농사에 앞장서기보다 성전 건축에 우선했느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하늘에서 때를 맞춰 비를 주며 농사가 되게 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거기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하게도 엘리야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빵을 가져서 요리를 해서 대접해라. 사람으로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이 가난하고 힘들면 그런 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이 과부가 마지막
마지막 요거 먹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온 나라에 먹을 거 구할 데도 없고 자기 집은 더더욱 없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굶다가 죽을 참인데 그 마지막 빵을 하나님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밭으로 갈 때가 아니라 산으로 갈 때입니다. 씨를 뿌리러 갈 때가 아니라, 농사를 지러 갈 때가 아니라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 성전, 우리 신앙 공동체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 성전 잘 건축하고 이 일에 헌신, 우선순위, 충성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